을기 2570년 2026년 8월 1일 서울 현천선언에 수리시 과정 자아인가 무아인가 공부 토요일 세 번째 강의 수요일까지 합쳐서 10회 10번째 강의입니다. 강의를 앞서 법의 주인 법 왕이신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모든 중생들이 향하여 연민심을 베풀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아라하토 모든 번뇌를 완전히 요이시어 온갖 공양과 예경을 받으시만 하며 삼마 삼부다사 사성제 진리를 비롯한 모든 법을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으신 타사 바가와토 그 존귀하신 부처님께 나모 절합니다.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 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 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 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도카 바다자 니도카 바야바다자 니베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혼두 사베비 파니노 도카바다자 니도카 바야바다자 니베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혼두 사베비 파니노 도카바다자 니도카 바야바다자 니베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혼두 사베비 파니노. 사두 사두 사두. 오늘 예강 빼고는 9번째 강의로서 오늘 지난번에 의사관님이 실천 수행을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해서 조금 실천 수행을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실천 수행은 명상 따라하기를 조금 해보세요. 제 앞에서 리드 해줄게요. 제가 말하는 거 따라서 천천히 해보고 편안하게 앉으시고 자세는 본인이 편한 대로 가부좌가 편하면 가부좌로 앉으시고 무릎 꿇고 앉는 거 편한 사람 무릎 꿇고 앉으시고 무릎이 앉아가면 의자로 앉아라면 의자로 앉아도 되고 수행은 마음으로 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빨랭가 아보제이다와 가부좌로 앉고 의정가양 바니다야 가양 몸을 허리부터 머리까지 몸을 우정 바로 똑바로 찌찐 우정 반듯하게 바니다야 해놓고 그래서 허리부터 어깨 양쪽 어깨 뒷목 뒤통수 머리까지 곧게 세우시고 그렇게 자세를 반듯하게 하면 알게 모르게 몸에 많이 힘이 들어가요. 그 힘은 빼셔야 돼요.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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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뼈대만 세우되 근육, 인대, 살 이런 데 힘을 가능한 편안하게 해야 돼요. 수행은 편안해야 잘 돼요. 그 몸도 편안해야 되고 마음도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자세를 반듯하게 앉으되 안돼 힘을 빼셔야 돼요. 두 가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편안하게 릴렉스 릴렉스 편안하게 하는 거하고 게으르게 하는 거 다릅니다. 게으르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편안하게 몸도 최대한 내가 편안하게 해주시고 마음도 아주 편안하게 차분하게 고요하게 그리고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 안에 꽉차있는 탐진치, 자만, 질투, 시기, 나태, 혼심, 들등, 후회, 의심, 사견, 부끄러움 없음, 무서움 없음 그런 마음의 나쁜 상태들이 하나도 없는 부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아라한의 뜻이 그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없으시다. 부처님의 마음이 얼마나 천정하실까, 얼마나 편안하실까,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실까. 마음속에 부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이해해보고 이해가 되면은 그 말로 부처님을 부르면서 부처님의 공도 은공이라는 번뇌가 없으시고 온갖 공양과 예경을 받으시만한 분이다. 그 부처님의 번뇌 없는 마음을 마음에 새겨보고 속말로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부처님을 모셨던 거예요. 번뇌가 없으신 분이 이런 분이구나. 나도 부처님의 제자답게 부처님 따라 천정해지면 좋겠다. 부처님의 천정함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천정해줘야지 그렇게 목표를 두고 그
그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조용하고 편안한 마음을 집중하면서 온 세상 모든众生들이 지금처럼 편안하시면 좋겠다. 위험 없이, 마음의 괴로움, 몸의 고통 없이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챙겨 살아갈 수 있기를. 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부처님처럼 온 세상 모든 분들이 편안하시기. 나를 육체적 고통을 무서워하고 정신적 괴로움을 힘들어해야 하는데 내가 육체적 고통이 없으면 좋겠고 정신적 고통이 없으면 좋겠고 내 몸과 내 마음을 잘 챙겨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 모든 분들이 위험 없기를, 위험 없기를, 정신적 고통 없기를, 정신적 고통 없기를, 괴로움에 벗어나기를, 육체적 고통 없기를, 육체적 고통 없기를, 건강하시기를, 몸과 마음을 잘 챙겨 살아갈 수 있기를. 온 세상 살아있는 모든 중생들을 내 품에 안아주는 듯이 내 품에 다 안고 위험 없기를. 나의 하나뿐 자식처럼 위험 없기를, 위험 없기를, 행복하기를, 정신적 고통 없이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육체적 고통 없이 건강하기를, 건강하기를,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자신을 잘 챙겨 살아갈 수 있기를 자애를 베푸고 나와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사랑하지를 않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든 온 세상 모든 중생들이 위험 없기를, 위험 없기를,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건강하기를, 각자 자신의 몸을, 마음을 잘 챙겨 살아갈 수 있기를. 몸을 가능한 편안하게 하세요. 아주 편안하게 힘 빼시고 릴렉스, 릴렉스. 허리, 어깨, 머리, 고개 곧게 세우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힘 빼시고 편안하게 들이쉬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내쉬고. 사람이 죽지 않으면 숨쉬게 돼 있어요. 너무 인위적으로 숨쉴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고. 내가 지금 위험 없고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정도 건강하고 신심도 있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몸이라는 것이 알 수는 없다. 좋은 것들이 모아지는 거 아니고 아침부터 씻고 닦고 밤에 세수하고 밤에 씻고 닦고 아침에 세수하고 날마다 닦아줘도 매나 돌아온 것이 매나 안 좋은 들이 나오고 갖다 잘못하면 금방 죽을 수 있는 이 몸의 위험과 더러움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이 몸을 아낌없이 공부하자. 1초이라도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진심된 마음으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해보자. 이 몸은 더러운 것이다.
머리카락, 몸통, 손발톱, 이빨, 살갑, 근류인대, 뼈, 골수, 심장, 간, 근막, 비장, 폐, 장장감, 의, 대변, 뇌, 담즙, 가래, 무릎, 피, 땀, 지방, 눈물, 기름기, 침, 고물, 관절핵, 소변. 이와 같은 32가지의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은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더러운 몸을 투자하고 깨끗한 깨달음을 가자. 몸을 아낌없이 추워도 좋다, 더워도 좋다, 배고파도 좋다, 배불러도 좋다, 아파도 좋다, 나는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 몸의 더러움을 보고 이 몸의 허술함을 보고 언젠가는 버리고 가야 하는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을 버리고 가치 있는 것을 가져가자. 이런 마음으로 수행의 진심을 키우고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생명이 붙어있어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만 가는 거 아니라 나와 또래들이 많이 가고 있고 나보다 아래 지금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들도 가고 있고 엄마 뱃속에서 가버린 애들도 있고 죽음은 언제든지 내한테 올 수 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회이다. 죽음은 확실한데 살아있으면 알 수가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가 내일 죽을 거면 1시간 후에 죽을 거면 지금 뭐 할 건지 뭐 하는 것이 제일 가치가 있는 건지 제일 급한 것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들이쉬다가 내쉬기 전에도 죽을 수 있고 내쉬었다가 들이쉬기 전에도 죽을 수 있는데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해보고 제대로 들숨 하나를 보자. 날숨 하나를 제대로 챙겨보자. 편안하게 몸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하체를 느껴보세요. 하체에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 양쪽 엉덩이에 강하게 느껴지는지 팔목 복숭아뼈에 강하게 느껴지는지 양쪽 종아리에 강하게 느껴지는지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릴렉스 힘 빼주시고 편안하게 힘 빼주시고 필요에 있으면 그처로 좋아요. 오른쪽 왼쪽 균형을 맞춰주고 양쪽 엉덩이 양쪽 골반 잘 맞춰주고 자세가 좋아야 통증이 덜하고 몸이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집중이 돼요. 양쪽 허리에서 양쪽 등, 양쪽 어깨, 왼쪽 오른쪽 체크해 보세요. 편안하게 오른쪽 느껴봤다가 똑같은 자리 왼쪽 느껴봤다가 또 오른쪽 조금 올라가서 느껴봤다가 똑같은 자리 왼쪽에 느껴봤다가 바로 이 순간 내 몸에 있는 사실 있는 그대로 단지 알기만 없는 거 만드는 건 아닙니다. 있는 거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알기만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다고 붙잡히지 말고 붙들고 있지 말고 안 좋다고 밀어내려고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단지 알기만 이 몸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꿰뚫어 아는 거예요. 꿰뚫어 아는 거.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잘 느껴봐봐요. 어느 쪽이 더 강하게 느껴지나. 뻣뻣하기도 하고, 뻐근하기도 하고, 쪼이기도 하고, 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단지 알기만. 그리고 비교하면서 어떤 쪽이 더 강하냐, 단지 알기만.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 알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알고. 싫다고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좋다고 집착하지 마시고, 조건 따라 생기는 거예요. 양쪽 어깨에서 양쪽 팔, 팔꿈치, 손목,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힘 빼보세요. 릴렉스. 녹아버리듯이. 릴렉스.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힘을 빼고. 숨을 편안하게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고. 편안하게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고. 되는 만큼만. 안 들어갔는데 억지로 들이쉴 필요 없고, 안 나가는데 억지로 뱉을 필요 없고, 내 몸이 허락하는 정도만 들이쉬고 내쉬고. 양쪽 어깨에서 다시 목줄, 뒤 목줄을 잘 느껴보세요. 오른쪽 목줄, 왼쪽 목줄 똑같이 느껴지냐, 아니면은 한쪽이 뻐근하고 뻣뻣하고 쪼이고 느낌이 있는지. 양쪽 목줄을 타서 조금 올라가서 뒤통수 안에 느껴봐요. 왼쪽 뒤통수, 오른쪽 뒤통수 똑같이 느껴지는지, 한쪽에 쪼이거나 먹먹하거나. 자, 느껴보고. 고개를 곧게 세워주세요. 조금씩 알면서 고개를 세워주시고, 다시 편안하게 힘 빼시고, 편안하게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고. 양쪽 뒤통수를 비교해 보시고,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모르면 돼. 알아면 비교해 보고. 조금 올라가서 머리, 뇌, 위에 부분, 오른쪽, 왼쪽 느껴보세요. 느낌이 있는지, 오른쪽, 왼쪽 차이가 있는지, 똑같이 느껴지는지. 편안하게 들이쉬면서 느끼고, 편안하게 내쉬면서 느끼시고. 이마를 느껴보세요. 양쪽 이마, 오른쪽 이마, 왼쪽 이마. 그 세 등분을 나눠서 중심, 바로 코 위에 내가 인상 쓰고 있는지 편안하게 인상이 풀려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봐봐요. 마음이 영 쓰고 있는지 아주 편안하게 마음이 풀려 있는지. 양쪽 눈 느껴보세요. 왼쪽 눈, 오른쪽 눈 힘주고 있는가. 수혜는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눈에 힘 안 주셔도 되고, 오른쪽 눈의 느낌, 왼쪽 눈의 느낌, 양쪽 눈의 느낌을 느껴보고, 양쪽 볼, 아래 턱, 입술, 내가 힘주고 있나, 힘이 들어가고 있나, 단지 알기만. 얼굴이 거울 보듯이 느껴보세요. 내 얼굴이 표정이 어떤가, 표정이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 좋은 표정일까, 고통스러운 표정일까. 거울 보는 저는 마음, 얼굴이 느껴봐요. 얼굴 표정.
그리고 마음을 느껴봐요. 마음이 어떤 건지. 마음이 편안하냐, 불편하냐. 그 얼굴이 앞면에 편안하게 들이쉬면서 들숨을 아는 자리. 거기서 마음을 편안하게 두세요. 들이쉴 때 들숨, 내쉴 때 날숨, 아주 편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유롭게, 통제하지 말고 조작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놔두면서 보십시오. 사람이 춥지 않으면 숨쉬게 되어 있어요. 릴렉스하면서 내가 아는 자리에 마음을 편안하게 두세요. 안으로 따라갈 필요도 없고 밖으로 따라갈 필요 없고 들이쉴 때 내가 아는 곳에 아주 편안하게 마음을 두고 하면 돼요. 들이쉴 때 들숨, 내쉴 때 날숨. 코와 입과 몸과 상관없이 공기만 느껴보세요. 들어가는 공기, 나가는 공기를 한 자리에 내가 알 수 있을까? 코, 입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공기만, 바람 부를 때 그 바람을 내가 손으로 느껴보는 거지, 몸으로 느껴보는 거지. 들어가는 공기, 나가는 공기를 그냥 공기만, 몸하고 상관없이 알 수 있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들이쉬면서 들숨, 편안하게 내쉬면서 날숨.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때요? 졸음이 오죠? 자장가 같대요. 아, 수혜는 자장가 같구나. 잠이 안 오면은 수면제 먹지 말고 수혜하세요. 자게 돼 있어. 수요 이 강의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9회, 10강 9회. 그래서 피드백도 필요, 여러분의 상태를 제가 알아야 속도를 늦춰줘야 되나, 빨리 가야 되나, 다른 내용으로 가야 되나, 이런 거를 편안하게 지금까지 했던 공부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충돌이 있다. 내가 이해하는 거 이런 건데, 이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제가 설득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건데, 그 전에 그 부처님께 다가가는 10계단, 그 책 하나 제가 들려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안에 도표가 있을 거예요. 도표 이름은 있어요. 뒤에 보면은 176페이지에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법사님. 저는 법사님의 귀한 법문을 들으며 하루하루 마음을 닦아 나가고 있는 불자 딘나소카라고 합니다. 마땅히 직접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해야 하나 여건상 서울에 자주 올라가지 못하는 무례를 법사님의 넓으신 자애의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불교 경전을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서신으로 여쭙게 되었습니다. 최근 상가라와 경을 독송하였습니다. 경전의 말씀은 외적인 물로 몸을 씻는 형식적인 의식에 매달리기보다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내면의 탐진 질환은 마음의 때를 씻어내야 한다는 강력한 가르침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본질을 잃고 형식에 치우치기 쉬운 인간의 어리석은 심리를 꿰뚫어 보신 부처님의 위대한 해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어떠한 의식, 비록 외적인 형식, 허례의식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인간에게 정서적인 리프레시를 주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리셋해주는 순기능이 있다면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방편마저도 배척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허례의식처럼 보일지라도 중생에게 실질적인 유익함을 준다면 부처님께서는 이를 자비심으로 용인해 주셨을지 지혜로우신 법사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부디 법체 청안하시고 늘 평온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2026년 7월 18일 백마숙화 올림. 네, 아주 고급스러운 유머인데. 그래서 그 의식에 대한 그 부처님께서는 의식 아예 없다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호경 같은 거로 조금 의식적인 면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그 의식 같은 거는 첫째는 화려하지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화려하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껍질이 많지 않아요. 아주 직접적이면서 항상 알맹이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그 홀리 워터 이런 거 믿었죠. 어떤 종류인지 있어요. 홀리 워터라는 거죠. 물로 많이 타고 왕로 자기야 다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이 와서 막 이렇게 물 뿌려주고 그래야 자기야 그 비세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왕위를 정식적으로 파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야 진짜 왕이 되는 같이 이렇게 종교계에서는 인정하는 같이 그런 의식들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견전이 나오는 배경을 보면은 인도에는 그 죄로 물을 씻어낸다라는 그런 잘못한 사견이 있죠. 네. 지금은 가면 강가간에 씻어고 잔치스강에 씻어고 있는 거 있어요. 시체는 거기도 또 있고 여기서 사람이 씻고 막 그거를 순서대로 바람은 좋게 먼저 씻고 몸 밑에 그 출신이 낮은 사람 밑에서 씻고 이렇게 그렇게 더러운 물이 씻어서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의식뿐만 아니라 그 의식을 살려주는 종교인들이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종교가 더러워지는 거죠. 비즈니스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부처님께서 지적하고 싶을 거예요. 그다음 만약에 아까처럼 우리 인간에 도움이 되는 거를 부처님께서 하실까? 지혜 없이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혹하면서 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들은 이야기해서 하겠죠. 여러분 보진과 경 이런 견전이 아플 때 부처님 아프실 때로 제자를 독송하라 하면서 들으셔요. 제자가 아프실 때로 부처님께서 보진과 경이라는 그 칠갑지경을 독송해줘요. 조금 의식 같은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거는 안에 알맹이에 있잖아요.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칠갑지라는 수행의 실용적인 수행의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듣기만 하고 독송하기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듣고 분의 마음속에 따라하는 거예요. 위리야 3분 증거, 비디 3분 증거,
그런 것이 자신의 마음에 생기면 진짜 치료가 된다. 이런 현실적인 알맹이가 있는 거는 부처님께서는 하시죠. 그리고 예를 들면 예불포고 초라고 이런 걸 우리가 행사 같은 대로 의식 같은 순서들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다 알맹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초라대로 초라한다는 것 자체가 첫째, 내가 초라하는 상대에 대한 공덕을 알아야 돼. 아니면은 진짜 우상 숭배를 욕 먹는 거예요. 욕 먹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우상 숭배로 말해도 우리가 이 물상으로 초라하는 게 아니라 그 2500년 전에 살아 계셨던 부처님의 공덕을 새기면서 그 살아 계시는 부처님을 부모의 사진을 보면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처럼 불상을 보면서 아 이런 분이다. 우리한테 이런 법을 가르치는 분이다. 그런 식으로 초라되는 첫째 지혜가 있어요. 부처님에 대한 내가 아는 지혜가 있고 신심이 있고 그리고 그 부처님과 나의 상태에서 내가 자만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초라한다는 것이 나의 자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선업이 생기죠. 그러면 초라는 거 의식이냐로 말하면 초라는 건 의식 중 하나예요. 그렇지만 그 초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108배로 있고 뭐 3만 배로 있고 뭐 어떻게 초라나 띠배 초처럼 앞뒤로 할 수 있고 우리မြန်မာ초처럼 그냥 앉아서 할 수 있고 한국 초처럼 아주 부지런하게 일어났다 섰다 앉았다가 할 수 있고 어떻게 했던 그런 현실들이 있지만 알맹이는 있어야 돼요. 아까처럼 공덕을 알고 나의 자만을 낮추면서 상대의 공덕을 알고 존경심을 표할 때는 그 자체가 의식뿐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교육이에요. 몸으로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육식으로 말하면 예의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내가 예의 갖춘다는 거, 예의 갖춰야만은 가치가 있는 상대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선업이 돼요. 그냥 의식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짜 우리한테 이득이 돼요. 그리고 삼규일을 귀합니다. 오계를 지킵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한테 말로 하는 선업이 되고 마음으로 하는 선업이 돼요. 그리고 진짜 지키면 몸으로 하는 선업이 돼요. 그런 의식들이는 조금 있을 거예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불교적인 행사들이도 의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넘어서는 의식들은 대부분 첫째는 알맹이가 없어요. 그리고 바른 견해가 없어요. 사견이에요. 사실이 아는 거를 믿고 만드는 그런 거를 실라바다 파라마사 데이티로 말해요. 개금치 경이라고 그 뜻이. 실라바다 파라마사. 한국말로 개금치 경을 번역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 따라 이렇게 대답하면은 부처님께서 의식 같은 거 진짜 우리 전생들한테 이익이 있으면은 하실 거고, 그렇지만 알맹이에 있을 거고, 항상 바른 견해와 바탕이 있을 거고, 논리적, 합리적 기소, 그냥 민심적으로 절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답이 되는 거죠? 질문하고 답이 됐어요? 또 있으면 물어봐봐요. 이 질문에 대한 제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으면 질문 또 해주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 질문은 없는데요. 다른 질문 있는데 나중에 할까요? 제가 이거 좀 네,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 10단계가 있어요.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뭐 원래도 공부하셨던 분들이겠지만 제하고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 10단계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계단에 있는지 공부하면서 1년, 2년 내가 이 계단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그 이야기. 이것이 원래 본 견전이에요. 여담마 속다이라는 견전에 부처님께서 세 가지 법을 세목금 10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10개 밖에 있으면 나는 완전 부처님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맨 밑에 단계 밖에 있다면 나는 아직 부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자로 말해도 나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영역에 완전히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3가지로 내가 버릴 수 있으면 두 번째 단계로 갈 수 있고, 두 번째 단계 3가지로 버릴 수 있으면 세 번째 단계로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마지막 단계는 깨달음이죠. 아라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라 이런 거예요.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변화가 없으면은 공부 안 해도 돼요. 뭔가 변해. 공부해서 내가 변함이 있어야 내 발전이 돼야 개선이 돼야 내가 공부하는 가치가 있지. 아니면은 공부할 가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맨 밑에 단계에 보면은 맨 밑에부터 보면 안 되고 맨 위에서 봐야 돼. 1번 단계부터 봐야 돼. 첫 번째 단계부터 봐야 돼. 첫 번째 단계에 보면은 이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선업 있고 사는 것, 선업 있고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우리는 완전 부처님 저녁에 밖에 있다라. 부끄러움 없다, 무서움 없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발리어로는 아히리까 안느따빠로 말해요. 아히리까 안느따빠. 아히리까 안느따빠. 따라 해보십시오. 아히리까 안느따빠. 아히리까 안느따빠. 아히리까 안느따빠. 한국말을 쉽게 기억하려면 양신, 수시신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양신은 없고 수시신은 없다. 그렇지만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부끄러움, 무서움 없다 이런 것이 무선업 하는데 부끄럽지 무섭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선업 못하는데 부끄럽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뻔뻔하게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두 가지로 부끄러움, 무서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부처님하고 만났었냐 안 만났었냐 그거예요. 내가 부선업 하는데 아무도 부끄러운 거 없고 무서운 거 없고 양심 수치를 찔리는 거 없다. 그리고 선업 못해도 나는 오시 안 하도 계율 안 지켜도 수행 안 하도 공부 안 해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 필요성은 못 느껴. 그러면은 진짜 완전히 계단 밖에예요. 열 계단에 완전히 바깥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예 필요성은 못 느껴. 부처님은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고. 그래서 한국말은 법이 이 사람은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좋은 말이잖아요. 법이 필요 없다. 이거는 너무 어리석다는 뜻이야. 너무 어리석어서 법이 필요 없는 사람. 착해서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니고 너무 어리석어서 법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뜻이야. 필요 없는 거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거는 계단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단은 이 세 가지를 버려야 돼. 이 세 가지를 버리다 보면 우리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줄 알고 무서운 줄 알고 이 무선업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지고 옛날에 내가 그냥 편하게 했던 일인데 지금 하려면 뭔가 꼴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또 찝찝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아, 이 계단에 발이 디디구나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계단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무서움과 선업을 잊어먹고 산다. 선업을 잊어먹고 사는 걸 단계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다 설명할 수 없어. 그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첫 번째 계단에서 내가 올라갈 수 있으면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연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악화되는 쪽으로 말할 수 있고 좋아지는 쪽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버리면 좋아지는 쪽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안 버리면 나빠지는 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두 번째가 보면은 안나데리야 도와자 사다 빠바 메이다 부끄러움 없는 사람, 무서움 없는 사람, 부모짝지요 우리. 부끄러움 없는 사람, 무서움 없는 사람, 선업을 잊어먹고 있는 사람. 선업할 생각이 없어. 그 세 가지를 갇혀있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악화되는 거는 되게 무례한 사람을 살아요. 오만한 사람을 살아요. 뭐라고 정 이야기 해줘도 안 먹혀. 사람이 몸이 되게 안 좋잖아요. 약 먹어도 안 먹혀요. 몸이 좋아서가 아니고 너무 안 좋아서 약이 안 먹힌 거예요. 그래서 한약 같은 거 먹어도 그냥 몸이 토해내는 같이 아무 몸에 효과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몸 자체가 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도로 섞어버린 거예요. 그런 단계. 내가 이 세 번째 앞에 세 단계, 앞에 세 가지를 버리지 못하면 그렇게 악화가 돼요. 사람이 어떻게 살게 돼요? 되게 무례하게 살. 근데 자기도 무례한 줄 몰라요. 무례한지도 몰라. 거기 살아 부모한테도 그래요. 친구한테도 그래요. 직장 상사한테도 그래요. 친구한테도 그래요.
자기 주변 사람을 다 무례해. 그 사람이 다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첫 번째 무례하고 오만하고 존경할 줄 몰라요. 다 부처님을 존경할 필요 없고 예수님을 존경할 필요 없고 아버지를 존경할 필요 없고 자기가 존경해야 할 사람이 없어.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도와짜사다. 말을 안 들어요. 되게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되게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 말이 안 통해. 세 번째는 빠바메이다. 주변에 나쁜 친구들만 있어. 좋은 친구가 없어. 좋은 친구는 항상 나를 좋게 되는 거 바르기 때문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자. 항상 그렇게 권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친구 하나도 없어. 끼리끼리 살면 같이 똑같이 무례하고 똑같이 말썽 부리고 똑같이 그 나쁜 친구끼리 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에 밖에서 또 멀어지는 거예요. 아예 멀어지는 두 번째 단계. 악화로 말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는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앞에 세 가지 버리면은 뒤에 세 가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무례함이 없어지고 말을 듣기 시작하고 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약발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들어보면 원래 들었던 말인데 내가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해볼까? 바꿀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악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고 좋아지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반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한 계단 부처님하고 많이 멀어지는 밖으로 나가는 거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나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사디에 신심이 없대요. 그리고 아와디뉴다 말을 못 알아듣네요. 그리고 고사자 게으름 피우네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뵐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신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 신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아예 못해요. 뭐라고 말해도 완전히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것보다 도를 가서 보면 돼. 돌이 끄떡 할지도 몰라. 이런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얘네들 범응하지 말아요. 차라리 도를 가서 그 범응하다 바쁘면 도를 착해질 때도 끄떡끄떡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지 않다. 절대 선업하려고 안 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고사지 않, 게으르다. 이게 일반적으로 아는 게으름과 조금 달라요. 이 불교에는 논력과 게으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 논력계 해석계 반대가 게으름이 되는 거죠. 한국말은 그렇지만 우리가 게으름으로 일상적으로 말하는 게으름과 다르게 부처님 가르치면 논력은 부선업 안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선업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게으르다면은 선업 되도록 노력 안 하는 거예요. 선업 되려고 하면 다 게으러. 다 하고 싶지 않아. 부선업 하려고 하면은 엄청 신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선업은 되게 쉬워. 얼마든지 내가 편하게 할 수 있어. 그냥 선업하려면 너무 힘들어진 그것이 고사자의 뜻이. 수행하자면 그때부터 다 아픈 것 같고 머리가 아픈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사자의 뜻이. 뭐 종일 하려면 바로 몸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먹자 뭐 놀자 하자면 다 눈이 커지고 몸에 에너지가 업되고 이렇게. 그것이 그러면 안 게으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불교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불교에는 노력이라는 것이 부선업 안 되도록 하는 거고 선업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게으름이라는 것이 선업 되도록 못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10단계를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봐요. 오늘 이거 갖다가 시간 다 되니까 제가 소개만 해주는 거예요. 이 책에 다 풀려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쉬운 내용이면서 아주 컴팩트한 이해, 아주 정확하게. 10단계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요?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맨 10단계에 보면 탐진치가 나오는데 담긴다고. 우리는 탐진치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낮은 단계인지 아니면 1단계가 낮은 위 단계예요. 위 단계. 위- 맨 제일 높은 단계야 탐진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해석하면은 그 탐진지가 많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고 좋은 쪽으로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고 보면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까 첫 단계 제일 나쁜 세 가지를 버리면은 두 번째 단계를 버릴 수 있어. 세 번째 단계를 버릴 수 있어. 마지막 10번째 단계가 탐진지를 버리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탐진지 버리고 시작하잖아요.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탐진지 버릴 수가 없어. 왜? 밑에 내가 9단계로 다 뛰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지어는 욕심버리나 그러지 말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왜 말이 안 돼? 나는 9개 계단을 뛰어넘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욕심버린다 이런 것이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밑에 단계를 버려야 버릴 수 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버려야 두 번째 세 가지를 버릴 수 있다. 두 번째 세 가지를 버려야. 저희들이 그러면 되게 거꾸로 하고 있는 거꾸로 하고 있어. 저희들이 아니고 다 그래요. 우리가 탐진치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는 효과가 있겠지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 여기 1단계, 그런 거 체크해야 돼.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 단계에서 내가 가야 돼. 그 단계에서. 내가 지금 10단계 밖에 있는데 탐진이 벌린다? 그거는 불가능하지. 불가능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단계랑 상관없이 계속 탐진치를만 버리려고 그래서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불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힘든데 왜 힘든지도 모르고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도 모르는 거지. 내가 일단 지금 이 단계에서는 내가 뭐부터 먼저 잘해야 하는지 그런 거를 스스로 체크해 봐야 돼. 여기 읽어서 내가 지금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부끄러운 거 없음, 무서운 거 없음. 아까 그 뭐지? 그 선업 잊어먹는 그런 단계는 내가 조금 벗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그래 내가 무례함도 옛날에 있었던 무례함은 조금 줄어들어서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내가 버리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벌려가야 다음에 연이서 만났으니까 제일 어려워. 올바른 마음가짐. 그 올바른 마음가짐이 있은 다음에야 우리가 뭐를 하든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수행해도 올바른 마음가짐이 안 돼. 올바른 마음가짐이 안 되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안 틀려도 수행 방법이 안 틀려도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틀려요. 수행법을 똑같이 가르치는데 내 혼자만 틀리고 있어. 왜? 내 마음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 연이서문의시가라 단계까지 가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연이서문의시가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 견해가 정화가 돼야 우리 그 정화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은 어느 정도 정화가 돼야 물이 탁해지면 안 좋아지면 정화조로 걸려서 다음에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탁하는 상태에서 바로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 정화하는 단계가 있어. 그래서 부처님은 첫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버리지 않는 한 그 뒤에 세 가지 못 버린다. 이런 거예요. 못 버리면은 마지막 단계 탐진치를 절대 못 버리죠. 그래서 탐진치를 버리려면은 지금 우리 학원이 있어요. 이 순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확실한 이렇게 개념이 못 잡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디가 문제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잘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비타민도 이런 거잖아. 내가 비타민 D가 필요 있는지 C가 필요한지 모르고 비타민 다 먹으면 넘치는 문제가 생겨. 내가 부족한 거 먹어야지 이런 거죠. 여기 도반님들 보면은 식탐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탐진처럼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수준에서 너무 식탐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거들을 나는. 근데 지금 여기 너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도 맞기는 맞아요. 그 100%는 안 돼요. 제일 큰 본능이잖아요. 식욕하고 성욕하고 수명욕이 우리의 본욕이에요. 그 본욕이 제일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본욕이 제일 어렵다. 그 본욕이 제일 커지면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뜻이 아시죠? 발효는 띠리차나요. 동물이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동이 뭐냐면 동은 움직이는 문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발효는 다 뜻이 있어요. 동물이라는 것이 띠리차나요. 띠는 세 가지, 애차나는 원한. 세 가지 원한으로 사는 세상. 그래서 동물들이 보면 그 세 가지밖에 모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 세 가지가 강해지면은 동물 같은 인간이 되는 거고, 그것이 줄어지면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것이 그 세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나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번역이 제일 어렵게 풀려가는 숙제예요. 어렵게 풀려가는 숙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식욕이나 수명욕, 성욕 이 세 가지에 대한 건 우리가 맨날 숙제를 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5개 다음에 8개를 지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8개는 오부시였잖아요. 아예 먹지 마라 아니고 오후에는 부시해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식욕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하루 한 끼만 먹어봐. 이런 거죠. 그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부처님이 출가자조차도 무조건 한 끼만 먹고라도 안 해요. 가능하면 드타행이라는 것이 아주 일반 계율보다 더 강력하게 하는 1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가선니까는 한 끼만 먹는 거. 빨리고 그대로는 한 끼가 아니라 한 자리예요. 한 자리에만 먹는다면은 한 자리에 먹으면 돼. 나는 24시간 한 자리에 먹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끼로 번역하는 거죠. 원래는 한 자리의 뜻이에요. 일가선니까는 한 자리에만 먹다. 자리에 떠나는 순간 안 먹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한 끼만 먹는 의미죠. 그런 식으로 식욕을 차차차차 버리는 쪽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아주 완벽하게 모든 것이 가르침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있으면은 내가 식욕에 대한 너무 강하다. 그러면 식욕에 대한 가르침을 찾아보면 돼요. 단계별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고슬라 왕이 너무 식욕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한 번 먹으면은 우리 밥솥 하나 먹는데요. 밥솥 하나. 쉽게 사람이 20명 먹는 거 혼자 먹는 거예요. 배가 엄청 크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오면은 법문 시작하면 졸고 있대. 그래서 한 번씩 내가 법문할 때 누가 졸고 있으면 항상 그 생각해. 부처님 법문해도 졸는데 내가 법문하면 다 졸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 법문해도 고슬라 왕이 졸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음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개성 하나를 가르치면서 공무 하나를 그 직권 하나를 두는 거죠. 밥 먹을 때마다 옆에서 그 개성을 독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부르기 전에 한국식으로 치면은 4-5숟가락은 안 먹는 거예요. 숟가락 놓고 그 다음에 물을 대신 먹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였다가 진짜 고슬라 왕이 그 식량이 먹는 양이 줄어들대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도 여러 가지가 있어. 부처님 가르치면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현실적인 가르침. 그리고 반대적으로 음식을 되게 더럽게 생각하는 방법. 내가 먹고 있는데 어느 정도 씹고 다음에 지금 배 터프고 다시 먹을 수 있을까? 개팍 같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수행이 있어요. 침 섞었어. 다시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못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고생 생각하는 이 밥 한 알은 처음부터 그 농사 짓는 때부터 내 밥상 앞에 올 때까지 요리하는 사람의 고생 뭐 이런 거 다 고생하면 먹으시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식욕을 떨어뜨리는 방법, 이런 현실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맞아요. 순서는 맞는데 그렇다고 아예 내가 그때 가서 욕심을 버리겠다는 말하는 거, 그거는 연회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단계의 욕심들이는 밑에부터 버릴 수 있는 건 있고, 거기는 아예 연회에서 벗어나는 수준의 탐진치를 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단계별로 다 탐진치는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핵심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 알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약하고 이런 거를 알고 가면은 좋죠.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다른 것처럼 엄청 생각해야 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딱딱 개요가 정해져 있고 그 개요 세 가지만 이해하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이 되고 뭐를 채워야 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공부하면서 1년 내가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책을 만드는 분들이 저하고 2022년에 공부했던 분들이죠. 2022년에 공부했던 분들이 2025년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스테이지 과정의 결과물이죠. 여러분들이 스테이지 과정은 그런 거예요. 3년은 저하고 공부하면서 4년째에는 내가 이런 제목 하나, 주제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팀원을 찾아요. 내가 같이 공부할 사람은.
그러면 그것이 다음에 이런 책 하나를 만드는 거죠. 아, 대학처럼 무조건 너무 쓰는 법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알고 싶은, 예를 들면 사마타에 대한 내가 공부하고 싶다. 위파사나에 대한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오게에 대한 공부하고 싶다. 이런 하나를 내가 뜻 맞는 사람을 모아서 계속 공부하면서 스스로 찾아보고 도저히 안 되는 거 제한테 물어보고 제가 대답해주고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세요. 어떤 견전 읽어보세요. 이런 거 해주면은 그 공부 과정을 기록하면서 책을 내면은 아주 큰 모시가 되죠. 모시가. 지금 이 견전을 읽어보는 사람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죠. 이런 거 내가 공부하면서 다음에 내 뒤에 공부하는 사람들이한테 그렇게 결과물 하나를 법보시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 베스트셀러로 될 수 있어. 그럼 열심히 공부한다. 아, 그 책이 베스트셀러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스데시 과정 그런 거예요. 4년째부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5년째 되면은 혼자 하는 거고, 4년째는 팀워크로 하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공부하는 거를 기록하면서 이런 출판, 꼭 이렇게 출판, 판매용 출판 아니고 내부용이에요. 내부용으로 내가 100권을 찍었던, 200권을 찍었던 법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되게 뿌듯하잖아. 내가 공부했던 것이 결과물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계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밑걸음이 될 수 있고 그런 의미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찍었던 거 지금 6건 있어요. 팔정도에 대한 있고 뭐 견해에 대한 있고 이런 그 앞에 사람들이 했던 거 아직 책으로 아직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분들이 여러분들처럼 아주 제하고 처음 만나서 2022년부터 2014년까지 공부해서 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공부 다 했죠. 다 하면서 이 공부를 책으로 만들려는 그분들의 역할이 커지요. 한국명상원의 수행자들이에요. 대구 한국명상원 분들이 많고 서울에도 있고 서울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하면서 무심코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자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은 또 알고 싶다. 이런 부분을 조금씩 공부해 가면서 다음에 그 기록물을 만들면 되게 뿌듯해요. 좋은 공덕이 돼. 마하나마이라는 부처님의 사촌 형이에요. 그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부자가 되는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3기 1귀하고 5개를 지키면 부자가 돼요. 그냥 부자가 되고 나서 자기 이익만 하는 부자, 남의 이익까지 하는 부자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혼자 선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게 도와주고 법문 듣게 도와주고 독성하게 도와주고 외우게 도와주고 설명해주고 그 마하나마 석다이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나오면 법문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참된 불자가 뭐냐. 지금 우리 의사관님처럼 열심히 여러 사람이 공부하게 만들잖아요. 그 과정이 다 아따히타 파라히타, 아따히타 자신의 이익 위해서로 불자가 되고 남은 여러 사람들이 이익 위해서로 부자가 되는 부자는 그런 거 해야 돼를 붙이는께서 마하나마이라는 자기의 사충 현재 왕자님을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마하나마 속다 아마 안 고르라니까 같아요. 그래서 의사관님도 이분들의 그 배경 제가 모르니까 의사관님이 알아서 그런 거 보내주면 좋아요. 젊은 애들한테는 축복경 같은 거, 축복경, 기상경 같은 거 제가 강의했던 거 있어요. 아침에 30분 그런 거 보면은 젊은 이들이는 우리나라에도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친구 이야기예요. 안 좋은 친구를 피해야 되고 좋은 친구로 지내야 되고 그것이 인생의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친구가 뭔지 안 좋은 친구가 어떤 건지 이런 가르침 그 수행자들의 배경을 보면서 이 작가님이 이렇게 조교 역할을 하는 거죠. 보내주고 그런 거 공부하게 되면은 딱 필요한 거 들어오면은 신심이 좋아지고 그리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내가 필요한 거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런 강의를 들어보면은
다 연결이 돼. 그러면서 신심도 좋아지고 노력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 되고 저는 다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의사관님은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이야기 들어봐야 돼, 이 사람은 이 이야기 들어봐야 돼. 그 도서관, 대학 도서관 같은 거 가면은 있잖아, 그 줄에 있다는 그런 분들이 내가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면은 안내해줘요. 이 책을 읽어봐. 뭐 읽어 이런 거 그런 거 의사관님 하셔야 돼. 그래 이제 질문이 있으면 물어보면 돼. 특히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들이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파악이 되고 어떤 부분은 내가 보충 설명해줘야 하고 어디까지 나가려 되고 어디까지 제가 또 다시 이렇게 복습해줘야 하고 이런 걸 제가 파악이 되고 총 5가지인데요. 네, 하는 맞습니다. 시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에게 나누어 주신 11일간의 특별한 수업이었는 책을 통해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윗바사나를 개념적으로 이해를 했었고 체계적인 윗바사나 명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67페이지부터 윗바사나 지혜에 대해 읽으면서 윗바사나 수행자들의 많은 심리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웠고 저를 비춰볼 때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403페이지를 보면 윗바사나 지혜 3번째 단계의 특징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로 본다. 내가 진짜 무상하네. 영원하지 않네. 계속 변화하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고통이 올라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윗바사나를 해본 적도 없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초보 수행자인데 무상고, 무아에 대한 번뇌가 왜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 무상고 무아에 대한 번뇌가 올라가는 것이 무상고 무아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런 뜻이에요. 많이. 그 번뇌라 해서 조금 이해 못해. 그 무상고 뭐예요? 무상고 그 법사님께서 그 403페이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무상고 무아를 관찰할 때에 계속 변화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고통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저도 거기와 똑같은 번뇌가 너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통. 근데 저는 특별하게 관찰하는 윗바사나 수행을 하지도 않는데 왜 그런 무상고 무아에 대한 번뇌가 올라오는지 그거는 이 위파스나의 3번째 지혜에 느껴지는 무상고 무아가 꼭 위파스나 수행 안 해도 생각으로 어느 정도는 돼요. 또 경험으로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들이 따라서 그렇지만 지혜가 없을 때는 너무 이렇게 우울해지고 조금 성냄 쪽으로 가요. 우울하면. 그 위파스나 지혜는 우울 쪽으로 가지 않고 이 윤회에 벗어나고 싶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그런 인생고에 대한 느껴지면서 우울해지는 거는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수행을 안 해도 전생에 했던 사람들이도 무관은 잘 몰라도 무상과 고는 어느 정도는 느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으냐면은 이 위파스나 지혜를 나타나는 사람은 현재 수행하면서 느껴져요. 멀리 있었던 이들이 아니라 지금 생생하게 내 눈과 내 마음에 지금 있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있는 건 아닌데 병 풀리는 건 아닌데 병원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존재 자체가 너무 번거롭다. 이런 느낌들이 와요. 수행 중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내가 많이 봤던 거예요. 1시간, 2시간 아니라 일주일 봐서 한 달 봤어요. 그러면서 한 달 전에도 그렇고 사실은 내가 몰라서 그러지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이 몸과 이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내가 몰랐던 거야. 이런 거야. 그러면 전생에도 그랬어. 과거, 현재도 그래. 미래도 그럴 거예요. 내일도 그럴 거예요. 다음 달도 그럴 거예요. 죽을 때도 그럴 거예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그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느껴져요.
일반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거 아니라 지금 현재를 보면서 소금을 먹고 짜다면 과거에도 짜서 미래로 먹으면 짤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느낌이 와. 내가 전생에도 그렇게 살았을 거구나. 지금 이렇게 계속 무상하는 거로 앞으로 태어나도 그럴 거구나. 이런 거 많이 느껴질 거고. 우리 무학연 독서화에 나오잖아. 11가지. 디타 나가다 빠져 빠나 이런 거. 아자타와 베이다와 올라리카와 수쿠마와 히나와ปณิ타와 얀드레 산티케와 그런 거 다 느껴져요. 그래서 안에만 아니라 밖에도 그래요. 내가 좋아 보였던 것이 다 아니라고 알게 돼. 나는 그랬지만 나는 이랬지만 나는 그 사람 저런 되면 나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 많이 했죠.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다. 내가 그렇게 돼 있고 내가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은 똑똑하다. 이런 거를 아자타와 베이다와 그런 거는 조금 달라요. 그냥 수행 안 하고 느껴지는 거는 그런 11가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행 중에는 이 11가지 다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있어서 아이고 안 좋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을 괜찮다고 착각했어. 근데 지금은 안 좋은 거 먹어도 고통스러워. 아주 5성급 호텔 아주 세계 최고 셰프 해주는 음식 먹어봤자 다 무상하고 고통도 다 그랬다. 다 대병 수병 될 거야. 이런 모든 것이 그렇게 느껴져요. 밖에 안에 멀리 있는 것, 우리 멀리 있는 걸 좋다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어느 나라는 자들과 선진국은 어떻게 가보자. 인간이 있는 데 다 똑같아. 인간이 있는 데도 번뇌를 똑같고 고통도 똑같아요. 고통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똑같아. 기본적인 고통은 벗어나지 않아요.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건 조금 번쩍번쩍해 보이지. 결국은 다를 수가 없어. 그런 지혜들이 엄청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건 위파사나 지혜 중에 그래서 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성제가 너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는 쪽으로만 가. 윤회 벗어나지.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단어는 없을 수 있어요. 윤회 벗어나지라는 단어 없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곳에서 벗어나야만이 나는 살 것 같아. 이곳에서 벗어나는 거 해탈을 말합니다. 말로 표현하자면 해탈인데 그렇게 표현을 못 할 수 있어요. 그지만 본인은 알고 있어요. 매 순간 보이는 그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지혜는 그런 식인데 우리 일상에도 한 번씩 그런 느낌들이 올 수 있어요. 간략하지 않을 거고 완벽하지 않을 거고. 근데 세 번째 지혜는 완벽해요. 그 11가지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 일부러 머리 안 굴려도 돼. 그 11가지도 안 들어봐도 돼. 수행 중에 진짜 내가 그렇게 돌게 돼 있어. 그런 걸 알게 돼 있어. 히나와ปณิ타와 얀두리 산티케와 먼 거 있었던 가까이 있었던 그 심지어 천신을 태어나도 그렇다를 알아. 옛날에는 천신을 되면 잘 들어가지. 천신 되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나님이 되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이해가 되는. 하나님도 무지정신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하나님의 무지정신이랑 다를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도 그럴 거야. 아니까 내가 하나님도 부러워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부러워할 게는 이 무지정신의 정식이에요. 그래서 해탈만이 완벽한 온전한 행복이라는 거 이해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404페이지 우리아빠야 나나라고 하는 4단계에서는 몸이 아프지 않고 갈수록 관찰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심리 변화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욕심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욕심 부리는 마음이 잘 안 일어나고 무상하다고 여겨져서 무엇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거의 없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기독교 안에서 탐진치를 약화시키는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화내지 않기, 양보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잡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미
이 세상에 욕심이 많이 옅어진 상태입니다. 근본불교를 만나 수행자의 삶을 살면서 탐심으로 인한 번뇌의 잡돌이는 힘들지가 않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하지 않는데 이러한 심리 상태를 우다야 파야 냐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 많이 달라요. 왜냐면 내가 해봤던 거는 어떻게 이 전문적으로 따지면 계율밖에 안 돼요. 내가 했던 것이 예를 들면 작돌이하고 모아가는 것이 계율이라는 것이 우리는 5개, 8개밖에 생각 안 했는데 계율은 몸으로 나쁜 짓 안 하는 거고 몸으로 좋은 짓 하는 거 다 계율이에요. 그러면 작돌이 하는 것 자체가 내 몸으로 나쁜 짓 안 하게, 나쁜 생각 안 하게, 욕심 안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계율로 닦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파사나는 이 수행을 따는 거고, 수행을 따는 거는 마음을 직접 따는 거예요. 마음을 따는 거는 사마타시를 따는 거 있고 위파사나시를 따는 거고, 사마타시는 덮어놓는 거예요. 여기 똥이 있어. 그러면 덮어놔. 그러면 몰라요. 플라스틱으로 덮어놔. 위에서 또 예쁜 카페를 했어. 그러면 냄새도 안 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언제가 나타나. 사마타는 그런 거예요. 내가 깨지면, 집중이 깨지면 욕심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사마타는 대화됐다 갔던 분이 엄청 집중 좋죠. 신통지까지 갖고 있어. 그렇지만 지옥으로 가죠. 왜? 자기 욕심이 일어날 때는 그 선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위파사나는 그런 거 아니고 똥이 있으면 다 걸어서 버려, 씻어, 닦아. 그런 식이에요. 다 대명해서 다 닦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욕심이 안 좋다라는 거 머리로 알고 생각으로 알고 욕심을 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 고행이라는 거 결국은 그런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중에 최고의 곳이 고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이 먹는 거를 그릇을 안 먹어요.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받고 손으로 먹고 저는 인도에서 하고 있어. 자이나 교가. 또 일본어 가시 위에서 누워 있어. 왜? 가시 위에서 누워 있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욕심 날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엄청 사람을 괴롭히면서 이 탐진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더워할 때 시원하고 싶잖아. 우리 저는 에어컨 켜고 뭐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고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너무 더워하면은 동서남북에 무릎 짚어 그 가운데 앉아있어. 위에서는 햇볕이 그냥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이 시원하고 원하잖아요. 대표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추워 따뜻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얼음 속에 들어가.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안 깨달아요. 그래서 흡득한 훈련이라고 우리의 마음은 그때는 그러죠. 그때는 그러죠. 그렇지만 알 수는 없어. 우리 그 와중에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욕심을.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사막 같은 데 여행하고 있는데 엄청 괴물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잡히면 죽을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어디 그 오래된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다행히 나무 하나가 그 우물가에 나무 하나가 있어. 근데 사막의 나무는 힘이 없잖아. 그 나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밑에도 괴물 하나 있대. 그래서 떨어지면 죽고 올라가면 또 얘가 따라와서. 그러니까 괴물 두 마리 사이에서 샌드위치 되어 있는데 막 붙들고 얼마나 버벅 떨고 있을 거예요. 숨도 힘이 빠지겠고. 그런데 나의 의지가 이 나무인데 조금 이니까 흰 쥐가 와서 나무 뿌리를 캐먹고 있어. 아이고, 내가 아무리 붙들어 있어도 흰 쥐 때문에 잘라겠다. 잘려서 떨어지면 밑에 죽고 올라가러 얘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흰 쥐가 이가 아픈지 배가 아픈지 가는데 다행이다 싶은데 까만 쥐가 왔대. 그래서 흰 쥐, 까만 쥐가 계속 번갈아서 캐고 있고 밑에는 막 이 벌어서 기다리고 위에서는 올라가기만 하고 나는 막 버벌 떨면서 힘도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거기서 또 벌집이 있어. 그 벌집에서 나무에서 꿀 한 방울 떨어지는데 혀를 내밀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혹독하게 해도
꿀은 한 방 한 것이 먹고 살아.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현지와 가만지가 뭐예요? 밤낮을 말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를 계속 죽이고 있는 거야. 계속 늙어가지 젊어가는 사람이 없어. 생로병사가 계속 쫓고 있죠. 그런 의미로 쓰는지 알겠는 모르지만 해석해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것이 원래는 그 러시아의 톨스토이의 책에 나온 대로 해요. 제가 원고를 못 봤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도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 글을 쓴 거 보니까 인생 고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냐. 그 와중에도 꿀 한 방울을 맛있게 먹고 살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그래요. 고통은 꽉 차 있는데도 우리는 꿀 한 방울 먹고 다 되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행을 해도 욕심은 없어지지 않아요. 기회 되면은 한 방울은 혀 내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는 아까처럼 이 과정들이 다 거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똥 치우는 듯이 다 없앨 거 없애고 닦을 게 닦고 씻을 게 씻고 하면서 나오는 힘의 욕심이 조금 없어지는 거 비슷할 수 있으나 지혜로서는 엄청 차이가 나요. 그리고 네 번째 지혜는 심리 치료가 완성돼요. 아주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돼요. 우리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 없어요, 사실은. 다 뭔가가 고장나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위파사나의 네 번째 지혜로 가야 우리 심리 치료가 돼요. 그 심리학 의사를 믿지 마세요. 자기도 치료받고 있어요. 자기도 어디 가서 치료받고 있다고. 심리학 의사. 다른 사람 치료해주면 자기도 치료받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엄마 듣고 범부는 정신병자다. 범부는 다 정신병자예요. 정신병 없는 사람 없어. 조금 그 상황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사람이나 조금 그런 차이지 다 우리는 원래 있는 한 정신병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지. 지금 질문 드려서 말씀 듣고 나니 많이 해소가 됐는데 그래도 나머지도 준비를 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똑같이 궁금했어. 세 번째 408페이지를 보면 어느 때는 그 빛이 워낙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 피부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강력한 희열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희열에는 강도의 차이에 따라 5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처음에 생기는 희열은 등이 서늘하거나 추운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조금 지나면 파장이 몸으로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어느 때는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전류가 관통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손발이 날아가는 것처럼 갑자기 움직여지기도 하고 몸통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윗바사나 수행을 알기 전에 초월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을 할 때에 이러한 위의 모든 현상을 계속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윗바사나가 아닌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할 때 몸의 전류의 흐름과 진동으로 인해 몸이 가벼워지고 희열과 빛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는 수행자로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0가지가 있는데 그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은 다 겹쳐요. 사마타를 하던 위파사나를 하던 그 부분은 겹치는 부분들이에요. 희열 같은 거, 빛 같은 거는. 그래서 사마타 수행해도 빛이 나올 수 있고 희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디마코자 백호 이런 거는 위파사나 해야 나와요. 디마코는 신심이에요. 확실한 신심, 믿음. 믿음이지만 지금 무지 정신에 대한 믿음 이런 거죠. 무상고 무아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깨달음에 대한 믿음, 니바나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들이는 사마타만으로는 안 돼요. 그는 위파사나 지혜로 내가 무지 정신에 대한 진짜 그런 지혜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BD 이야기 하나만 이야기해서 겹치는데 안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안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사마타 수행해로 나와요. 그러면 나를 사마타로 위파사나를 모르는 대로 해도 네. 마음으로 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못해요. 사마타가 됐든 위파사나가 됐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라도 사마타가 다 돼요. 네. 스승 없어도 돼. 네. 그래서 내가 한 대상에 집중할 수 있으면 사마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흰색만 보고 있어도 사마타가 돼.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는 스승 없어도 되기 때문에 사마타가 되면서 그런 빛이 보이는 사람은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신통지 비슷한 거 나오는 사람은 있고 종교와 상관없이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파사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거는 그 제대로 또 읽어보면 뒤에 부분에는 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번째 410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면 유다바야 나나로 그때부터 진정한 위파사나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4단계를 보게 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속도가 점차 빨라져서 그 3법인을 아는 정도가 점점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라지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볼 수 있는 힘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몸 편안하고 그렇죠. 울고 싶으면 울어야 돼. 그래야 편해지는 거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번뇌들입니다.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면 너무나 좋을 텐데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해야 하는 고통을 알고 나서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죽을 만큼 괴로운 번뇌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차라리 교회 다닐 때는 교회 다닐 때가 불법을 모를 때보다 훨씬 편안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수행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소리 있어요. 교회에서 그대를 신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고통 없는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 그 신을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에 항상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서 든든하고 행복했으니까요. 그와 달리 근본 불교는 부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교리도 아니고 모든 것이 자신의 업에 달려있고 의지할 대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그 고통이 엄청 크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겪고 있는 이러한 두려운 번뇌들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거죠. 어릴 때 내 아버지가 최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내가 아버지만 있으면 아버지가 다 해결할 것 같고 아버지가 다 아는 것 같고 아버지가 모든 사람 이기는 것 같고 그렇게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성숙해지면 내가 크면 클수록 아는 것이 내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세상에 이 아버지보다 힘센 사람은 많고 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니고 내가 알아서 다음에는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빨리 해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그런 감은 있죠. 아버지처럼 내 아버지가 다 된다. 그럼 진짜 됐으면 좋은데 진짜 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안 될 수도 없다는 말하는 거죠. 안 된다는 말할 수는 있어요. 그죠? 미안하니까. 그래서 진짜 내 아버지가 그런 슈퍼맨이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슈퍼맨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유치원 같은 마음으로 평생 사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컸으면서 커가니까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내가 세상 알게 되고 내 일을 내가 책임지게 되는 거는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고통도 있을 거고 그 대신에 내가 현실을 마주치면서 진짜 용기를 갖고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편하다 그래도 살 수 있으면은 유치원 학생까지 평생 살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학생 때는 그런 고통이 없었지만 지금 대학생 정도 되면 엄청 고통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높아질수록 고통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고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혜는 항상 용기와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 보이는 부분만 있고 놓치는 부분이 많아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내가 차차차차 지혜로 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가지게 되면은 다시 밸런스 돼요.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로 4단계가 되게 좋지만 4단계 넘으면 엄청 고통스러운 것도 와요. 지금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가루백가가 될 때부터는 엄청 아랑같이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자기가 완전히 이해가 했고 완전히 이 컨트롤되는 거지.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 위파사나의 상가루백가 지혜가 답인데 지금 이 상태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할 상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로 많아지면서 내가 이 책임져야 하는 거로 많아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애기 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콕하고 있는 거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콕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18페이지를 보면은 밑바닥 나냐 너무 지루하고 모든 게 혐오스러워지는 단계입니다. 밑바닥 나가 오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에서는 밑바닥을 지나 마음 상태를 놓치지 않고 관찰, 똥똥똥, 빼탈하고 싶다, 아 지루하다, 이런 생을 더 갖고 싶지 않다, 윤회하고 싶지 않다, 빼탈을 강력하게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밑바닥을 지나지 않고 마음 상태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여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탈을 강력하게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정진하는 삶 그거밖에 없는 삶 이런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래입니까? 내 지혜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까? 듣고 아는 지혜가 있고 이해해서 아는 지혜가 있고 꿰뚫어 아는 지혜가 있어요. 지금 가래는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듣고 이해하고 그 정도 지혜에 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그 내비다냐 나의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지금은 사실은 안에 화로 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될까봐, 내가 원치는 안 될까봐 이런 거. 그때는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벌림이 같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버리는 힘이 없어요. 그냥 무섭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되게 싫어하면서 같이 버리고 있어요. 네, 그런 거. 그래서 그걸 알면서 집을 버리고 있는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나. 그거는 꿰뚫어 아는 지혜예요. 우리아베야냐나 우리아베야부터 깨달음 가지고는 모든 것이 머리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 아니고 그냥 내가 꿰뚫어 알면서 지혜가 같이 일하고 있어요. 알고 버리고 알고 버리고 알고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버리는 거 힘이 없어. 알기는 알아. 그냥 머리로 아는 거와 생각을 아는 거 그런 단계죠. 내 법문을 듣고 알고 내가 삶의 체험 내 가족이 돌아가셔서 내 자식들이 내가 또 나가래 이런 거를 생각을 알 수 있잖아. 그 세대다 대자로 그런 생각을 출가하는 거예요. 세대다 대자로. 그런 거죠. 하지만 이 지혜가 이 생각을 아는 지혜 수준이죠. 이 단계로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때 내가 아까처럼 같이 할 수 있는 힘으로 들어와. 지혜가 이 한쪽만 치우치게 보는 거 아니고 좋은 쪽들을 보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힘이 생기면서 계속 굴력하죠. 그러면 이제 경전 보거나 법문 듣고 그럼 계속 해야 돼. 하다 보면 차차차 생기죠.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돼. 내가 지금 한쪽만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전반적인 이해가 될 때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서 집중하는 건 가래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생각하는 건 안 좋아요. 생각이 내가 치우치는 생각이 돼. 치우치는 생각이 돼.
어느 정도 내가 뭐든지 자료가 들어와서 생각하는 거하고 조그만 자료를 가지고 너무 깊이 가보는 거는 조금 달라. 예를 들면 부산업이 있으면 사학초로 간다면 우리는 갑자기 무주 모르는 사람은 다 사학초 갈 것까지 생각하잖아.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다 단자 사학초 갈 것 같은데 붙이는 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업이 순서가 있고 여러 가지 업 중에 하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업의 순서만 내가 바꿀 수 있으면 지옥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꼭 가야 하는 거 있고 부모를 죽이다 이런 거 아니면은 다 피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내가 완벽하게 모를 때는 내가 부족하면 무조건 지옥 갈 길이밖에 없다. 내가 손으로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시기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가 완전히 치우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 여기까지 하고. 사바로가 위니목도 사바산타바 와지도 사바웨라마데간도 네부도 자투왕보와 사바로가 위니목도 사바산타바 와지도 사바웨라마데간도 네부도 자투왕보와 사바로가 위니목도 사바산타바 와지도 사바웨라마데간도 네부도 자투왕보와 보다 사사남 지람 데이터투 보다 사사남 지람 데이터투 보다 사사남 지람 데이터투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오래 머무소서. 사두 사두 사두.